지난주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은혜 나눴잖아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시대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요, 다 달랐어요. 근데 노아부터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공통점. 능력도 아닙니다. 성품도 아닙니다. 성격도 아닙니다. 완벽한 그런 인격도 아닙니다. 직업도 달랐고요. 성격도 달랐고요. 시대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기보다는 누가 내 인생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붙잡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들을 살았을까? 노아, 지난주에 노아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는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원래는 제가 4단락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두 박도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주하고 다음 주 제 2탄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아브라함 중에서 오늘 1번이고 다음 주는 2번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 붙잡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특별히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누가 불렀느냐? 누가 붙잡았느냐? 아브라함이 붙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3가지를 떠나라고 해요.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은 가장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 편한 곳이죠.
익숙한 곳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는데 75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익숙한 곳입니까? 얼마나 편안한 곳입니까? 얼마나 안락한 곳입니까? 얼마나 정든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고향에는 다 친척도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도 있고 작은 어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다 친척들 어떤 거지? 의지할 사람들이 의지할 사람들. 형제도 있고. 네. 친척은 다 내가 의지할 사람들 아니 의지할 사람들. 그런데 이 정든 것도 떠나고 익숙한 것도 떠나라고 그러고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도 떠나라고 그래.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을 떠나라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무엇을 떠나냐?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아비집은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 다른 말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우리 지금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네 생존을 떠나라. 생존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존을 포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정말 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명령이에요. 생존을 포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은 의지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또 이 삶의 타전입니다. 근데 성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언제 하느냐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은 그 여러분 이라크 근방이거든요. 이란 근방.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어딘지를 몰라 정확하게. 나중에 떠나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내게 보여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죠. 하란으로 떠나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떠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직선 거리로 1600km예요. 직선 거리로.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도로가 있기를 합니까? 차가 있기를 합니까? 1600km는 아마 지금 길이 조금 고속도로 직선거리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꼬불꼬불 산으로 갔다가 사막으로 갔다가 막 꼬불꼬불 가잖아요. 최소 2000km, 2000km는 여기서 여러분 부산까지 갔다 왔다 또 한 번 가는 거리예요. 우리처럼 뭐 한 100km, 200km 가는 게 아니라 2000km.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냐면 75세예요.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75세.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직업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가축을 길렀잖아요.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소를 키우는 그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 가족을 데리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보이들을 가는 거는 이 2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내고 간다 생각합니다. 최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000km. 여기서 부산까지 얼마나 가냐 걸어서? 보통 한 10일 걸어가면 가더라고 보니까. 자전거로는 한 3일이면 가고 한 번 좀 가보려고 해요. 걸어서. 한 10일? 아니면 20일 걸려요. 예? 20일 걸려요. 20일 걸려요? 예. 내가 갔다 와봤죠. 이제 방송 보니까 뭐 10일, 20일, 15일 막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저는 한 일주일 같아요. 여러분 이 75세의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가나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걸어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부산 왔다 갔다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편도로 5번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명령이죠. 1년 이상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볼까요? 이 엄청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반응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단어에 보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마침내 노력한 끝에 고생한 끝에 마침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갑니까? 왜요? 한 달씩이나 가는 거리를 왜요? 왜 갑니까? 저 같으면 그런 질문을 저 같으면 던졌을 거예요. 찬성도 아니겠어요. 왜 갑니까? 한 달씩이나.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가족들과 한번 상의해 볼게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나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잖아요. 아내도 있잖아요. 조카도 있잖아요. 이 종들도 있잖아요. 가축도 있잖아요. 나 혼자 범인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가족도 있는데 가족과 한번 상의해 봐야 하잖아요.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기도해 봐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해가 되는 명령이냐고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해해서 지금 여러분 순종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같으면 0.1도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면 하나님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 막 하거든요. 하나님 이해돼야죠. 설득돼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게 됐어요. 등산하다 보면 계속 오르막만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등산을 하게 됐는데 높은 산에 앞에 오르막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낭떠러지 밑에 가서 먼저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낭떠러지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리는 들립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아들은 아버지가 뛰어내리라 하니까 무조건 거기 뛰어내렸어요. 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아 뛰어내려 했을 때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받을 준비. 뛰어내리면 받을 준비를, 몸을 던져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뛰어내려라.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께 붙잡혀 산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반드시 뭐냐면 명령만 준 게 아니에요. 항상 늘 약속이 있어요. 일절은 명령이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네 삶의 터전을 떠나라. 생존을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였는데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들 하나도 안 줘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뻥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아들 하나도 줘놓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민족은 뭐예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득이 되는데 아들 하나도 없는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통,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도 20년이 지나도 없어요. 25년이 지나서 꼴랑 딱 누구? 하나. 누구? 이삭.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혀 산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봐라. 현실을 붙잡고 살아라.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 붙잡고 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 한가 볼까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들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늘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망하고 늘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늘 공포에 살고 두려움에 살고 불안에 살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약속들 하시거든요. 제가 한 10가지만 뽑아봤어요. 먼저 구원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예수님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했어요.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네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림자에 그냥 내 길을 치료하시리라. 우리를 평생 인도할 거라.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안 쓰고 너희들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채우겠다. 또 하나님 그뿐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리라. 보호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응답을 약속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나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크나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할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약속했어요. 이거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복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우리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대로 보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실패까지 다 어우려서 아우려서 우리가 유익을 한다니 하나님을 인도하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놓고 계세요. 이런 약속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현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이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선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인도할 건데 무슨 두려움이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큰 불안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근본이 늘 불안한 거 사실이에요. 두려운 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래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불안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예배를 붙잡고 산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붙잡고 산다. 예배를 붙잡고 산다. 처음에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두 번째 예배를 붙잡고 살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가를 보면 뭘 보면 알수냐면 눈 뜨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사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아마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뉴스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스케줄을 아마 세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하루 일과를 무엇을 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 뜨자마자 따라서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자.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선물 주신 것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이죠. 한 곳에 정착한 농사짓고 정착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늘 양을 이끌고 소를 이끌고 늘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였던 그 유목민이에요. 여러분 늘 그 아브라함은 늘 옮겨 다녔어요. 여기서 몇 개월 또 지나고 또 목초지가 다 없어지니까 저쪽에서 몇 개월 지나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목초지를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목민이라고 늘 처지를 따라서 옮겨 다니는 그런 직업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옮겨가면 뭐부터 하겠어요? 내가 그날 밤에 지내 내 어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다 천막이에요. 천막. 제일 먼저 천막부터 치지 않겠어요? 내가 거할 거 천막. 아니면 임시적으로 가축들의 안전하게 임시적인 어떤 우리들. 아니면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물을 판다든지. 그게 정상적인 삶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순서적으로 먼저 내가 그날 밤에 지낼 처소를 짓고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그 가축들의 그런 우리를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고는 우물을 팔 것이고 그럴 건데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어. 한번 볼까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12장 7절, 13장 18절, 22장 9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다. 그가 그곳에 제물 도착하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13절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2절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내 자손에게 주자 신지라 자기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계속 반복되니까 그곳에 거기서 그곳에 또 13장 18절에 보세요. 거기서 20장 19절에 보세요. 그곳에 반복되는 거기서 그곳에 아브라함은 늘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붙잡혔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고요. 예배를 붙잡고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죠. 내 삶의 타격이 우선이 아니라 가축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먹을 어떤 식수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예배를 붙잡고 살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살고 예배를 붙잡고 살았어요. 한번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 있잖아요. 직장.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고려하면서 선택하나요? 직장을 선택할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분일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대우를 해주는가. 연봉을 제일 먼저 아마 고려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직책. 내가 저쪽 직장에서 내가 과장인데 이쪽에서 내가 과장 이상한데 내가 직책을 줘야지. 첫 번째는 연봉일 거고 두 번째는 직장일 것이고 세 번째는 아마 복지 혜택일 것이고 퇴직금도 있을 수 있고 건강 4대 보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시대에 직장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직장을 옮길 때 첫 번째 고려사항이 연봉이 될 수밖에 되고요 복지가 될 수밖에 되고요 어떤 직책에 대해서 안 되고요 첫 번째 고려사항이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멘? 이렇게 해도 그냥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나 평신도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예배하는 일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직장이, 돈 버는 것이, 세상 모임이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돼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항상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생활이 살고요, 신앙생활을 살아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살아야 신앙생활이 살고, 신앙생활이 살고 신앙생활이 살아야 신앙생활이 살아야 인생이 사는 것이다. 인생이 살고 거꾸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아야 인생이 사는데, 인생부터 살라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예배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도 성공했고 여러분이 인생도 성공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요, 유대인들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슬람 마호멧 거기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의 어떤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모두. 이슬람조차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 예배를 붙잡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까지 팔았잖아요. 아내까지. 도덕적으로 보면 그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썩은 냄새가 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아내를 몇 번씩 팔았어요? 세 번까지는 아니고 제가 아마 세 번 팔았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두 번 팔거든요. 두 번. 누이라고 파는 누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지만, 화물이 많았지만, 화물투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잡혀 살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예배를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허물도 많았고 흠도 많았습니다. 가정이 늘 분란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붙잡혀 살았던 아브라함은 꼭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또 예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늘 돈을 붙잡으러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러 합니다. 기회를 붙잡으러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